오늘은 성전 재개 완공, 성전 재개 완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사장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바로 방해하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상소를 올려서 중단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이제 횟수로 18년 정도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상황이 조금씩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두 사람의 유명한 선지자예요. 한 사람은 학개, 한 사람은 스가랴. 우리가 소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들어가 보면 학개도 나오고 스가랴도 나오죠. 학개는 아주 전적으로 성전을 왜 이렇게 방치해 두느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질책을 했어요. 그리고 스가랴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을 스가랴서에서 주셨는데 바로 메시아의 그 임재까지 이렇게 성전을 단순히 건물을 왜 완공 못 시키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한 성전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지도자들이 각성을 했고 백성들도 다시 따라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20여 년 이렇게 미뤄지긴 했지만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상황을 많이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능력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첫째 능력은 1절에 말씀의 능력이에요. 역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현실을 살기에 급급합니다. 비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의 삶에 급급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와야 되는데 바로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지도자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전을 언제까지나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거냐. 기초돌은 쌓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적은 있는데 건물이 안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학개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주 정신이 번쩍 나는 이러한 새로운 비전을 얻은 거예요. 사람은 어느 때에 변화가 오느냐, 마음에 충격이 올 때 변화가 옵니다. 좋은 변화가 오면 그 말씀의 능력에 아주 강한 영감을 받는 거고, 또 잘못된 충격을 받으면 그 말씀에 대한 반감으로 오히려 사람이 반대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좋은 충격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새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신앙생활이 아주 견고해지는 계기가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험 받아가지고 오히려 내가 안 믿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갈등하며 살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주신 학개와 스가랴서의 말씀은 아주 좋은 충격을 준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영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사람은 세 가지 도구가 있어요. 영을 주관하는 도구.
우리 혼, 마음, 지정의를 주관하는 도구, 또 우리의 몸을 주관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영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영이 잠자고 또 무능해지고 다 자기 자아만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자기 몸만 어떻게 해서라도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영이 말씀은 영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영으로 임해서 그것이 마음을 움직여 줄 때 이제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 총독과 또 대제사장 예수와 또 다른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그렇다, 정말 우리 사명이 성전 짓는 거였다 하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백성들의 호응을 받아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람의 마음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상 영성을 열어놓고 우리 마음을 그 방향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걸 신약에서는 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아무개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한 개개인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할 때는 레마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할 때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말씀과 개인에게 주시는 주관적인 말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레마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때부터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 반응이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랬어요. 자, 그 반응이 믿음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 사람이 총독이에요. 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그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왜 아버지 이름을 앞에다가 쓸까요? 그냥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러면 되는데 왜 그 앞에다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왜 밝힐까요? 그게 바로 영적 신앙의 계열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던 믿음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독도 집안에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을 총독 세운 것이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또 여기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쓰시던 그 가문의 사람이 지금 예수아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믿음만 생기면 다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쓰시던 그 사람들이 움직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지시받은 학개와 스가랴도 그들과 함께 합세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이제 새 집안이 다시 믿음이 살아나서 이렇게 총독도 또 대제사장도 선지자도 합세하니까 이 믿음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서 행동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 성경에 또 세 가닥의 줄이 뭉치면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말했잖아요. 하나님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도 영성과 지성과 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이 셋이라고 하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살아있으면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뭉쳐지니까 순종은 행동을 낳게 된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다음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담는 게 아니에요. 영의 깨달음과 마음의 결단과 그 다음 행동까지 나가는 게 믿음이다. 세 번째, 또 하나 결정적인 능력이 있어요. 3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배후를 다시 정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주변의 환경이 그대로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18년 동안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건축을 다시 재개했는데 역시나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제국주의는요, 이 다른 나라들을 쳐서 자기들이 정복한 다음에 이렇게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그 중앙 그 집권제의 왕이 모르는 일을 어디서 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성전을 건축하니까 저 유다 나라에서 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고가 오히려 고레스 대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줬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놨어요. 일단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 상부의 명령을 따라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뭔가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거 같으면 이 산발랏 같은 사람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악한 그런 도모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18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들처럼 다시 악의를 가지고 덤비는 게 아니고 이제는 행정적으로 그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3절부터 17절이 상소로 올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초본이라고 그래서 정리한 상소문을 지금 성경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 상소문이 뭐냐? 그래서 그 행정적인 차원에서 당신들 무슨 권리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건축하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의 대표가 이러저러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그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면서 성전 절하라고 이렇게 허락하고 물자까지 다 대주고 과거에 바벨론이 뺏어갔던 성전 기명까지 다 돌려줬다. 그 얘기를 이제 유다 대표들이 말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상소문으로 써서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여부를 알려달라고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6장에 가서 진짜로 아들 다리오 왕이 6년 됐는데 읽어본 거죠. 과거를 잘 몰랐다가 그거를 읽어보고는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하는 거를 알으니까 다리오가 오히려 왜 그 과거에 그렇게 우리 아버지 대왕이 시킨 일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로막았느냐 하면서 다시 모든 물자 다 대줘가지고 다시 재건시켜라 하는 바람에 그냥 전화위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바뀐 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뒤에서 다 조절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뭐가 막힌다고 그냥 포기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 마음의 비전이 변하지 않고 계속 향하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 놓으실 때 우리는 그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끝내 지었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요약 정리해 준 거예요. 그 다음 7장부터는 자기가 2차로 백성들을 이끌고 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3차 느헤미야가 백성들 끌고 들어와서 성벽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 내용이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성공한 자의 중심에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역사와 상황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 중간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다 아시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말씀 받은 사람들이 다 정리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면서도 가장 객관적이고 또 거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숨어 있고 그것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계시로 밝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편을 들고 성경이 무조건 100% 옳다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세상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러면서 진짜 객관적인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를 확실히 알고 믿고 그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거 깨닫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역사의 현장이 다시 오늘 본문에서